사람의 인생은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나간 과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미래와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영향 때문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사건과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과거가 아닌 미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영광만을 현재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영광과 환상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너무나도 많이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훈련도 있었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본문을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일관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까지 되어지는, 그것도 기나긴 7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의 속박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향하셔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아무도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높여서 대대로 뭐가 되게 하시다고요?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먼저는 전에는 너희가 없었지만 이라는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그랬죠? 이제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현재와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쓰라린 과거의 경험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너희가 버림을 받았었노라고, 뿐만 아니라 미움을 받았었노라고, 그래서 너희들의 옆을 지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당당한 백성의 곁을 모두 다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나긴 세월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거였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한 과거에 친히 개입하셔서 이제는 뭐라고요? 대대로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준다, 왜 처음부터 좋게 하시지 처음에는 힘들게 했다가 나중을 좋게 하시냐고 얘기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잘났다고 큰 소리를 아무리 지른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가 왕이라고, 내 자신이 가장 높은 데 있다고 나 자신 스스로를 내가 높인다고 해서 내 자신이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높다고 인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를 높이 세워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셔야지만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잘나지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인기가 있어지고 하다가 그럼에도 안 될 때 에라 모르겠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너를 영원히 높여서 대대로 기쁨이 되게 하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친히 경험했던 쓰라린 상처와 아픔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때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었고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흩어졌고 일터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었고 그들에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과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중환병에 걸린 사람은 벌레가 와서 내 인생과 내 육신을 하나씩 갉아먹는 것 같은, 내 영혼과 육체의 전부가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죽을 뻔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어느 날에 내 인생의 그 어둠과 절망이 지나가고 빛의 모든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태양이 떠올라서 온 나라를 찬란한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는 없지만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비록 노여움에 너를 쳤지만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내가 비록 과거에는 노여움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쳤지만 이제는 너희에게 뭐를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불순종했던 그들 향해서 화를 베푸셨던 그분이 이제는 화 대신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에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랐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진노의 삶을 살았던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에 앉히셨다고 말씀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했죠? 에베소 2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목사는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 자신이 예배를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는 교회에 몇 사람이 앉는지를 살펴야 되고 목사는 설교 준비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뿐, 목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결코 목사가 예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예배의 주관자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씨 과거에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복음을 몰랐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으로 절망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 남을 돕고 기쁨을 주고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1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과거에도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에도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비참했다 손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현재를 괴롭히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과거는 비참했지만 현재는 분명히 우리 주님이 함께 개입하셔서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와 권력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과거는 지나갔고 회복이 왔다고 말씀해요. 깊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새벽이 오면 태양이 뜨고 태양이 뜨면 내 인생에 환한 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의 가정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민족도 우리의 자녀도 달라질 것이다. 붙어도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미래와 회복이라는 행복한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부와 권력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귀한 승리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청동이면 뭐가 되고요? 금이 되고요. 나무가 하면 뭐가 되고요? 청동이 되고요. 돌이면 뭐가 된다고요? 철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이가 돈이 되어지고 우리가 쥐고 있는 모래가 금가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시시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평화와 질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평화를 내 통치자로 세우고 정의를 내 지배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와 축복만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평화의 통치 원리와 질서에 열린 사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우리로 풍성한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화와 정의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경제적인 부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배가 부르다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뭐지요?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부르게 먹었던 것도 소화가 잘 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편치 아니하면 우리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평화와 정의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는 그 어떤 폭흥의 소문도 강포한 소문도 내 땅에서는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나 유린이나 파괴의 소식도 내 국경 안에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내 성문을 찬양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의 시대나 정의로운 사회가 오게 되면 폭력의 소문들은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연만열시 되어지시면서 오늘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수많은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폭력의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서 불안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그리고 또한 가족끼리 싸우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폭행과 불의와 부패와 무질서, 마약과 살인과 자살과 테러 등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 돈만 잘 벌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돈만 잘 벌고 내가 높아지고 내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의롭고 행복하게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같이 만나서, 특별히 우리 미국 장로교에 속한 목사님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렇습니다. 시애틀 지역에 한 교회만 잘 되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큰 교회는 더 잘 돼야 되고요. 그래야만 이 작은 교회들이 더 잘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교회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지역이 삭막한 지가 되어서 다른 교회도 내 교회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평화가 오고 정의가 오고 영적인 풍요로운 성령의 지배의 세상이 되어지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다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1980년대에요. 교회를 개척만 하면요 3, 40명 숫자 모이는 것은 6개월도 안 돼서 교회가 부흥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때는 영적인 부흥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개척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개척교회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되는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개척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경지에 모든 사업장들이 다 안 된다고 하지만 되는 사업장도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구별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어불성성에 같이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합류하여 저들이 안 되니 나도 안 되고, 저들이 잘 되니 나도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안 되어도 난 잘 되고, 저들이 잘 되어도 난 잘 되고, 저들이 흥해도 나는 흥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영적인 축복을 말씀해요. 18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내 성물을 찬양이로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이 경제적인 축복이요, 두 번째는 사회와 도덕과 윤리적인 축복이요,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 영적인 축복이 구체적으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이요. 낮에는 해가 더 이상 너를 비출 필요가 없고 달이 내게 비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집은 구원의 성벽이요, 찬양의 문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뭐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낮에 햇빛도 밤에 달빛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해와 달은 구름이 있으면 해도 빛을 못 내요. 구름이 있으면 달도 빛을 못 내요. 그러나 여호와의 빛은 구름이 있어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어느 때든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어진 기회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내가 잘되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 될 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내가 붙들고 나는 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 내게 비치고 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해두시라고요?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나라는 부자의 나라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평화의 나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처럼 낮에 해가 더 비칠 필요가 없고 밤에 달이 비칠 필요가 없는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시는 나라,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옆나라에는 일본이 있고 위에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개발했다고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멀리 있지만 미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강대국처럼 되어서 그들과 함께 싸우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인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평화와 정의를 주시지만 우리는 해도 달도 별도 필요 없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이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태양과 달과 별을 대신할 것입니다. 이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열방의 왕들이 몰려오고 은과 금이 몰려오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며 정의의 사회가 구원될 것입니다. 요즘처럼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때도 극히 적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는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1000배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을 것이며 내 달은 더 이상 길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니 너의 슬픔의 날도 뭐 할 것이라고요? 끝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런 믿음의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는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정부패도 윤리와 도덕도 잘 지켜야 되고 부정은 없어져야 되겠지만 그것은 일종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민족의 목표는, 바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해와 달도 필요 없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미국이 이런 이상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이런 이상을 갖는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육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때에는요, 내 백성은 모두가 올바르게 살아서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싹이다.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그 나라 백성은 모두 다 올바르게 살아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법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삿대질을 하는, 또 목소리가 높여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놀라운 환상적인 나라에 대한 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백성, 강력한 국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든 나라가 부정부패가 없고 돈을 잘 벌고 질서를 잘 지키는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나라.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22절입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 몇 명으로 불어나고요? 1000명으로 불어나고, 가장 약한 사람이 뭐라요? 가장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서둘러서 이루시겠다고 그랬어요. 가장 작은 사람이 1000명으로 불어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뭐지요? 30배, 60배, 100배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의 축복의 법칙은요, 법칙은요 10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2020년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1000배나 있을지어다. 작은 나라가 1000배로 불어나고 약한 사람이 강한 민족이 되는 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기도하고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환상과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면요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어떤 나라도 협상이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세계 모든 나라들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축복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회복과 안목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